11월 첫째 주 수요일에 말씀을 전하고 두 번 빠졌다가 오늘 계속해서 수요일의 문답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각자 자기의 존재를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과 식물과 동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과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존재의 목적은 동일하지만 각자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 무생물과 우리가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무생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바위돌이 있다고 한다면 바위돌과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바위돌이나 혹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슨 무생물들, 가령 이 바람이라든지 혹은 물이라든지 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 우리 지구 혹은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가 속해 있는 이 우주, 이런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시편 19편 1절을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들리는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지만 그러나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한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그것은 자기의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 우주는 그 존재 그리고 그것을 존재케 하는 이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온 우주는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주의 모든 만물들은 법칙에 따라서 존재하고 법칙에 따라서 사라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법칙을 연구하고 그것을 학문으로 정립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주에는 법칙이 있으며 이 법칙이 아주 엄숙하게 지켜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죠. 우주에 법칙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 우주는 무질서하게 되어서 삽시간에 멸망당하고 말 겁니다. 법칙이 있기 때문에 법칙에 따라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운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법칙이 사라진다면 어느 날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지구에 와서 부딪힌다는 거죠. 그러면 달이 지구에 와서 부딪히면 그러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한꺼번에 몰살할 겁니다. 그만큼 달과 지구의 충돌은 엄청난 충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달이 떨어지질 않아요. 달이 지구에 와서 부딪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달은 지구에 와서 부딪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지구든 달이든 소위 말하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죠.
지구는 지구대로 끌어당기고 있고 달은 달대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달과 지구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력만 존재한다면 벌써 달과 지구는 꽝 해가지고 벌써 멸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달과 지구는 충돌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지구도 돌고 있고 달도 돌고 있기 때문이에요. 돌고 있으면은 어떤 힘이 작용하느냐 하면은 밖으로 나아가는 소위 말하면은 원심력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해요. 우리가 왜 이 돌멩이에다가 실을 묶어서 돌리면 그러면은 이 실이 묶여져 있는 그 한도 내에서는 돌멩이가 뺑뺑뺑 제자리를 돌지만 이게 궤도라 그래요. 손을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뿅 하고 날아가요. 그런데 이 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중력입니다. 달과 지구가 끌어당기고 있어요. 이게 실이에요. 그런데 이 실뿐만 아니라 어떤 힘이 있다고요? 돌멩이가 돌고 있어요. 도는 이 돌멩이는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안으로 잡아당기는 힘과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서로 함께 작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균형을 이루는 거리에서 지금 다른 지구 둘레를 돌고 있는 거예요. 지구는 달을 잡아당기고 달도 지구를 잡아당겨요. 그러나 부딪히지 않습니다. 왜? 달이 지구 둘레를 돌고 있으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서 끌어당기는 이 힘과 밖으로 나가는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자연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에 이와 같은 법칙을 주셨어요. 이 법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는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법칙이 사라지면 어느 날 달이 지구에 와서 부딪힐 수도 있고 지구가 태양 쪽으로 끌려갈 수도 있어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불덩어리입니다. 이게 불로 되어 있는 공이에요. 이게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태양은 지구보다 엄청나게 크지요. 끌어당기는 힘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태양 쪽으로 끌려간다면은 그러면은 태양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타서 없어져요. 지금 지구가 태양 쪽으로 조금만 더 가게 되면 그러면은 지구의 온도가 지금보다 훨씬 올라가면서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체는 극소수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 지구가 태양 쪽으로 조금만 더 간다고 하면은 그나마 살아남을 이 생명체는 미생물 종류밖에 없어요. 화산 분화구 같은 데 살고 있는 이 뜨거운 그런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미생물들이 있는데 그것들 외에는 살아남지 못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조차도 태양에 더 가까이 끌려가면 더 이상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절묘하게 태양과 지구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있어서 이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이 균형이 기가 막힌 거예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환경, 이것이 지구 위에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따라서 존재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온 우주 법칙을 연구합니다. 이 큰 우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아주 이 물체의 세포 그리고 세포핵 그리고 그 더 작은 혹은 이런 물질을 따지면은 분자 그 속에 들어가서 원자핵과 그 속에 들어가서 더 작은 세계에 미치는 법칙들까지
연구하고 있어요. 아직 이런 법칙들을 다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법칙에 의해서 이 세계 만물이 지금 유지되는데, 이렇게 크고 엄청난 우주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니 인간이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세계에까지 정교하게 모든 법칙들이 지금 유지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 세계가 이와 같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어딘가 고장이 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주는 얼마나 공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는지, 이 우주는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그 법칙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 동식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은 무엇인가? 식물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식물의 특징들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만드신 그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야 돼요. 식물이 어느 날 나팔꽃이 무슨 찔레꽃이 되었다가 막 맨날 변한다면, 그것도 일정하게 나타나면 일종의 그런 꽃이려니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게 법칙이 없이 씨를 뿌렸는데 콩 심은데 콩이 나지 않고 엉뚱하게 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콩 심은데 무엇이 납니까? 콩이 나는 것이고, 팥 심은데 팥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동물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동물은 자기의 본능이 있어요. 본능. 동물은 본능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본능에 따라가는 그 삶 때문에 동물의 세계가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들이 자기의 본성을 저버리고 본능을 저버리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난리를 피우고 큰일 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가끔가다 그런 게 있어요. 개구리가 뱀을 잡아먹을 수 있는가? 그런데 그런 사진이 나와요. 개구리가 뱀의 머리를 삼킨 사진이 나와요. 이게 진짜 존재할까? 아니면 합성일까? 의심을 해. 왜? 개구리는 뭐예요? 개구리는 뱀을 만나면 도망가야지. 어떻게 뱀을 잡아먹어요? 개구리가 뱀을 잡아먹는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호들갑을 떱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야,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냥 호들갑 떨면서 난리를 내죠. 그러면서 학자들이 이거는 자연계에 지금 이상이 생겼고, 이런 자연계의 이상들은 인간의 삶에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다. 이건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왜 쥐도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한다고? 고양이에게 달려든다. 이거죠. 고양이에게 달려드는 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뭐가 완전히 지금 뒤집혀진 겁니다. 자연 세계에는 그 본능에 따라서 천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쥐들이 막 몰려가지고 고양이 사냥을 하러 다니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무서워할 겁니다. 야,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거 말세가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법칙이 있는데 동물의 세계에는 그 본능을 따라서 질서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양이
호랑이를 만나면은 무서워하고 도망을 가야지, 양이 호랑이를 무서워할 줄 모르고 그러면서 양들이 맨날 호랑이 찾아서 호랑이 사냥하러 다니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 세계, 특별히 동물의 세계에는 동물의 본능에 따른 질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인간이 개입을 하여 깨뜨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세워놓고 있어요. 가령 이 동물의 세계 같은 것을 촬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물의 세계 해서 뭐 TV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촬영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촬영하는 이 대상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가령 뭐 지금 내가 이 촬영하는 이 대상이 더 힘센 동물이 나타나서 지금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럴 때 촬영하는 이 사람이 총을 들고 있다가 내가 이 촬영하는 이 짐승을 잡아먹는 이 큰 맹수를 총으로 쏴서 쫓아버리거나 죽이면은 어떻게 될까? 그런 일은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내가 촬영하는 이 대상이 6개월, 1년 촬영하고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한 정이 생겨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지금 이 영양무리들을 촬영하는데 그 중에 뭐 이름을 붙입니다. 보게 되면은 뭐 이게 누구, 이 누구 1년쯤 되면은 이름을 붙여. 그런데 이름을 붙여놓은 그 영양을 지금 하이에나가 나타나서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사람 마음이 다급해지고 어쩌면 저 안 되는데 그럼 큰일 났는데 뭐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은 개입을 해서 하이에나를 쫓아준다, 가만 놔둔다? 가만 놔두는 거예요. 왜? 인간이 그 자연 법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법칙을 만들어서 하이에나야 너는 이렇게, 야 너는 이렇게 교통정리한다고 걔네들이 따라올까요? 따라오지 않습니다. 야생에서 살아가고 있는 야생 동물들은 그 법칙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법칙에 의해서 질서를 이루어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법칙을 그대로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동물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애초 목적하셨던 동물의 세계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거는 알아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동물의 세계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과 인간이 타락한 이후의 모습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회복하실 세계 속에서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아니하며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최초 동물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지구상의 모든 자연 환경과 또 생명체들에게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한계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현재 동물들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의 본성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최종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됨을 활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간들이 동식물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닙니다. 식물은 어떻게 한다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면 되는 거예요. 짐승들은 어떻게 합니까? 본능을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인간이 식물처럼 그냥 단지 종자만을 남기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죠? 인간이 식물처럼 종자만 남기면 그러면은 아니 실험실에다가 남자는 정자를 남기고 여자는 난자를 남겨서 실험실에 보관해 두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다 끝난 거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종자를 남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이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단지 그 종족만을 유지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왜? 인간됨이 제대로 발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흉악한 존재들이 이 땅에 득실득실 한다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건 맞지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되느냐? 그 어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사실도 무엇과 연관되느냐 하면 어떤 사람, 이 사람에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은 참 사람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참 사람이 되는 거. 참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그리고 그 순수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이성으로 나타납니다. 즉, 생각할 줄 안다는 거예요. 또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고 이치를 연구하고 그 이치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형성하고 삶을 만들어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작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작용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상관없어. 아예 모른다.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담을 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에는 자기의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자기의 그 깨달음을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됨입니다.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단지 사람의 모양과 기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그의 모든 모양과 기능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제대로 작용을 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께 대하여 기쁨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기쁨. 가령 동물들은 감정이 있을까? 학자들이
동물들을 연구하면서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인간과 짐승이 같으냐 다르냐 하는 거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일단 인간과 짐승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요. 현재 세계의 학계는 그렇습니다. 무조건 같다고 전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현재 성립된 지금 현대의 학문은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물을 연구하면서 동물학자들은 사람과 동물은 똑같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들어갑니다. 근데 그들이 늘 찾는 것이 인간과 짐승의 같은 점이에요. 같은 점. 그걸 찾으려고 그래. 근데 어떤 걸 찾으려고 하느냐? 지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과 같은 것을 짐승들도 가지고 있나? 이 지적 능력을 찾아요. 이래가지고 이 짐승들의 지적 능력을 인간에 비교해서 돌고래는 인간의 3살짜리 아이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 뭐 침팬지는 5살짜리 지능을 가지고 있다. 코끼리는 몇 살짜리 지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동물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하고 싶어 해요?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하고 싶어 해요. 인간으로 따지면은 몇 살짜리 지능이다. 이렇게 늘 인간과 비교해서 인간과 어떻게든지 닮은 걸 말하고 싶어 해요. 자, 또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감정입니다. 감정. 감정. 짐승들도 감정이 있고 감정 표현을 하고 할 수 있을까? 집에서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 개도 감정이 있다. 이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죠? 이 개가 주인이 어디 갔다 들어오면은 막 난리를 찹니다. 막 꼬리를 막 흔들면서 막 달려들고 뺑뺑뺑 돌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그러면은, 얘가 나를 이렇게 기뻐해 주는데,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래서, 우울병 치료할 때, 아주 중요한 하나의 방법 중에는 이 개를 키우는 게 개. 그러면 개와 감정의 교감을 하면서, 이 치료가 된다. 이제 이러는, 치료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가 늘 있으면은 개도 이렇게 가까이 해주지만 나도 개한테 감정을 표현하면서 점점 이제 변해지는 거죠. 근데 개가 그러한 어떤 좋아한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인간처럼 그런 감정을 얼굴 표정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즉, 인간들은 다른 짐승들과 달리 얼굴 근육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웃을 수가 있어. 웃을 수가 있어. 미소를 띠든지 아니면은 큰 소리로 그냥 웃으면서 그냥 너무 웃어가지고 여기 얼굴에 주름살이 막 잡힌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인간만 가지고 있는. 신기하죠? 인간은요, 얼굴 표정으로 다양한 감정을 아주 미묘하게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짐승들은 웃을 줄을 몰라. 우연히 그런 모습이 보이는 장면들 사진 찍다 보면 나와. 그럼 그런 걸 가지고 봐라 여기도 짐승이 웃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상은 그런 능력은 없어요. 왜냐하면 얼굴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육이 없어. 이게 인간은 이 얼굴 근육이 여기에 한 20개 이상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20개의 근육을 움직여 가지고 다양한 표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왜 인간만 유독 다른 짐승과 달리 얼굴 근육이 그렇게 발달을 했을까요? 인간은 슬픔을 표현하는데도 그 얼굴 근육을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그의 육체의 기능들을
일치시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모습으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이 감정, 이 다양하고 풍성한 감정을 그의 얼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의 감정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 그의 지성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이 지성의 작용은 그에게 신념을 주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일정한 삶의 원칙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성을 동원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신념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신념에 따라서 일정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신념이 없는 사람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이렇게 되고 혹은 오늘은 이렇게 했지만 내일은 저렇게 하고 종잡을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서 확인을 해보면 속에 신념이 없어요. 그냥 있는 거는 그때그때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충동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고 싶다 그러면 자는 거고 그냥 뭐 놀고 싶다 그러면 놀고 신념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 충동에 따른,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본능에 따른 행동을 하는 거죠. 본능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되면 무엇과 똑같으냐면 짐승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 속에 신념이 없고 신념에 따라서 일정하게 행동하게 만들고 신념에 따라서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없다면 그런 외양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본능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삶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충분히 발휘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진리를 깨달아야 돼. 진리의 깨달음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개를 데려다 놓고 여러분들이 진리를 가르쳐 보세요. 개가 깨달을까요? 개를 붙들고 10년을 가르쳤어. 개가 진리를 깨달을까요? 개는요, 그 행동을 학습을 시키면 그대로 해요. 근데 개에게 학습시키는 방법은 간단해요. 주인이 좋아한다 그러면은 개가 그걸 해. 주인이 싫어한다 그러면은 개가 안 해요. 근데 우리 집 개는 안 그렇던데요. 근데 그거는 주인이 개에게 일관되게 신호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는 제대로 된 신호가 없기 때문에 개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개는요, 일관된 신호를 주면서 가르치면 그러면 그대로 해요. 개가 뭔가 하면은 야 신기하다, 야 저거 어떻게 저렇게 하냐는데, 근데 그게 우연히 개가 그걸 했는데 주인이 뭐 얘 좀 신기하다 막 그러면은 개가 이거 좋아하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해. 이러면서 개가 그거를 학습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어떠냐? 사람은 깨달아야 바르게 행할 수 있어요. 깨달아야. 사람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시, 즉 진리를 먼저 알고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로 마음속에 신념을 형성하고 이 신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과 짐승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과 식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과 이 세상 무생물,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왜 말씀을 깨달으라고 하는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섬겨야 하는지 이런 일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신념이 생겨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이분은 사랑과 그 진실하심이 무한하신 분이시며 그분은 영원하신 무한자이시다.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깨달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타락하여 멸망할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채우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후의 우리의 구원과 영광스러운 이 종말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신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그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믿음에 따라서 삽니다. 믿음에 따라서 일관된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고 진리의 깨달음이 그 속에 확고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 사람의 믿음 생활이 질서가 없어요. 속에 이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져야 돼요. 이것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이것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참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부분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중앙에 생명나무의 법, 또 선악의 법을 이 과일 나무로 세워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의 법과 선악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생명의 법을 취하지 않고 선악의 법을 어기면서 그만 타락하게 된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과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야외에 나가서 과수원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 과수원에 심겨져 있는 과일 따먹으면 안 되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한 거는 우리가 진영에 가서 단감 과수원에서 아무 단감이나 따먹으면 안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가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던 거는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니까 먹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의 법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 법을 지킴으로써 참된 인간됨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왜? 그 법을 순종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그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신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선악의 법, 즉 선악과라고 하는 이 나무로 딱 동산 중앙에 세워져 있던 거예요. 그것을 따먹는 것은 진영 단감을 따먹는 것과는 원리가 달라요. 뭐 가다가 단감 하나 따먹는 거는 사유재산 침해 뭐 이런 거 될 수 있겠죠. 사유재산 침해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선악과는 뭐예요? 사유재산 침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거역함, 하나님께 반역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법이기 때문이에요. 자, 바로 그 부분에서 아담과 하와가 참 사람됨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그 인간됨, 그 깨달음과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그의 감정, 그것이 인간됨이에요. 그런데 요 참된 인간됨을 발휘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고 하는 심각한 범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 그에게 형벌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이 죽음을 안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어요.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양념처럼 들어가 있어요. 약방에 감초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인간의 삶에는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죽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출생조차도 죽음의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출생을 보면서 기뻐하지만 그러나 아이고 너도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이 고통이며 늙고 병들고 죽을 것이다. 이 생로병사의 업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의 삶 모든 곳에 죽음을 담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죽음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 아니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고 존재하고 있는 인간들, 인간의 삶은 살아간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어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고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죽음 대신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최초에 창조된 아담처럼 참 사람이 되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참 사람 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반역했었던 죄인됨을 알고 이 죄인을 구속하신 구원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진실된 심정으로 예배하면서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 이 진리를 전파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충만케 하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새 생명을 얻은 참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자,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자,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거룩한 신앙의 의무 속에 구체적인 실천으로 우리가 이제 배워서 행하고 있지요. 주일 성수합시다. 이것이 참 사람 된 삶의 규정이에요. 주일 성수는 그냥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 사람으로서 이제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것을 이와 같은 말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그 참 사람이 되고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세웠다면 주일 성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참된 깨달음이 그 속에 있느냐 하는 거죠. 깨달음이 없이 행하라 한다면 그는 왜 이런 걸 해야 되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참 사람, 즉 깨달음부터 시작하고 그것을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이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의 출발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